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신 귀한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뛰고 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받기 원해 예수 찬양하기 원해 예수 저음과 가슴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빼앗을 수 없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흔들리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이 우리가 바라왔고 눈부어간 벽 위에서 내 마음은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마라나타 찬양 올려드립니다. 깊은 마음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너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나이도 예수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나라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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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초대신학교의 성도님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며 찬양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므로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그 거하기를 원하여서 나왔사오니 오늘 이 한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저희들의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며 용서를 받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 임재 앞에 서 있는 불초종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참 송구스러운 그런 주님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했고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매일매일 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한 주일 한 주일 지내놓고 이 참회 시간에 스스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완벽한 섭리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죄에서 멀어지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는 2년이란 시간과 우리의 일상을 삼키고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여러 변이 바이러스 출현까지 더해져 일상으로의 회복은 여전히 소원해 보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주의를 앞두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저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6년 전 선별하여 불러주시어 초대 신앙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시금 되새겨 보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오히려 뜨겁고 간절하고 절박했던 우리의 믿음이 평안한 일상 혹은 생업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차가워지고 나태해지고 나약해져 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삶의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석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저희 유권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시옵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민족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지 않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 모든 기관들 위해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까지보다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품고 나가는 초대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육부서 세 분의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존귀한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깨어지고 순복하게 하시며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그전보다 더욱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맡은 바 헌신하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합당한 축복을 더하시며 2022년 새해에는 온 성도가 행하는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한순간도 악한 영 틈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은 교회력으로 영어로는 애드벤트,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동시에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을 가리켜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우리가 보다시피 창궐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일도 상당히 점점 부담이 되어가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탄의 계절에 들어서면서 저희들에게는 말로 다 하지 못할 감회와 감사하는 마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온 인류가 어떠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태평양 바닷물 전부를 잉크로 삼고 저 넓고 광활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체험한 은혜와 축복의 간증들을 다 기록한다고 해도 바닷물과 하늘 전체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성육신 사건을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성육신. 1991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30년 전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기에 그 기억을 합니다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행차를 놓고 많은 언론들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것만 보도했습니다. 그게 최고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왕의 의존품 목록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행사 때마다 2번씩 갈아입을 옷을 챙겨갖고 혹시 누가 죽으면 장례식 참석해야 되니까 상복도 준비하고
여왕이 갑자기 어디가 아프게 되면 급히 쓰려고 19리터짜리 혈장액 챙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 변기나 앉았다가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변기 깔개까지 들고 갔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챙기다 보니까 여왕 개인 물건만도 2,000kg이 넘었고요. 게다가 전속 미용사 2사람의 경호원과 수행원을 수십 명 데리고 갔습니다. 이 여행에 들어간 경비가 무려 25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3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왕이 모습을 드러내는 곳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 인사들은 전부 다 모여서 영접하느라고 그분하고 혹시 멀리서라도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언론사들은 또 그 사실을 보도하느라고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의 밀키웨이, 즉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우리 지구는 태양계 안에 속해 있고,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해 명은 없고, 그런데 이 태양계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이런 태양계만한 게 이 은하계 안에 한 10억 개가 있다고 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은하계가 또 10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 공간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고, 그 안에서도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아주 조그만 별이고요. 지구 안에 아주 작은 나라 여왕이 다른 나라 방문하는데도 그렇게 요란을 떨어대면서도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무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팡파레를 울렸다거나 무슨 환영 축제를 했다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마국간에 있던 짐승 몇 마리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달려온 목자, 가난한 목자들 몇 사람, 그리고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의 기운을 보고 몇 달 전부터 출발해서 찾아왔던 동방박사 몇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사람도 없었고 영접하는 행렬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이 바로 그 해답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제일 첫 번째 선포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낮아지셔서 이 땅에 꼭 오셔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대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강, 어떤 평화를 주려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평화롭지 않았나요? 평화롭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에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대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약간 불만이 올라올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일까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는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가지고 왔죠? 마귀가 가지고 왔죠. 마귀가 죄를 에덴 동산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죄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죄에 빠져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마귀는 아담을 그 죄로 완전히 올가맸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옛날에 나라들이 싸우면 진 나라 백성들은 이긴 나라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걸 당연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것도 400년이나 노예 생활한 것도 당연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죄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죄의 노예가 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노예의 자손들은 노예로 그냥 태어나듯이 죄의 노예가 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노예의 신분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나가 다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 집안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지간으로 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있겠습니까? 신하가 임금과 원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완벽한 질서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의 그런 처지를 보다 못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화해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거기 가서 절하지도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다 주셨습니다. 그대로 율법을 지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와라, 돌아오라 막 끊임없이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랬어도 그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걸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죄에 그냥 묻혀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세대를 홍수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다시는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경고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악하고 음란한 도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런 짓들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경고의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잠깐뿐이지 사람들은 금방 잊어먹고 그런 하나님의 화해의 몸짓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인간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면서 아주 흐뭇해 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속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좀 다 내려놓고 좀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회개할 생각조차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은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내려가 봐야 되겠다. 저들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내가 대신 다 치러주고 희생을 해서라도 저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게 바로 성탄 아닙니까?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분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제일 낮고 천하고 가난한 아주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친히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죄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우리 인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화해하려고. 왜 꼭 그런 방법을 쓰셔야 했을까? 저는 그 대목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오랫동안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우정의 탑을 발로 차버리는 건 1분이면 족하다. 그래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원수처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고 한 1년 이렇게 지냈는데 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가책이 왔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옛날 친구에게 아주 진지하게 화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대꾸가 없어. 또 보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5번이나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만나서 야, 그 친구 찾아가서 내가 좀 이렇게 진심으로 화해하자고 한다고 좀 전해줘라.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성탄절 전야에 이 사람은 드디어 내 친구 찾아가 봐야 되겠다.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섰는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쉥쉥 굉장히 춥습니다. 자동차도 없이 멀리 떨어진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있던 친구가 문을 탁 열고 보니까 자기의 옛 친구가 완전히 눈보라에 맞아서 처절한 모습이 돼서 얼어붙어서 오돌돌돌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급히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시 우정을 회복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껏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서 화해하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덜덜 떨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녹아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서먹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부 사이나 형제 사이나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성탄의 계절입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되 이번 기회에 화해하고 이전 그 어떤 때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리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최대한 낮추고 희생하면서까지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지경까지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해를 가로막는 장벽이 뭘까요? 자존심이요?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한 것처럼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존심 내세울 필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자존심 죽여버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분, 그런 분을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런 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요, 인간관계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고귀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제일 낮은 모습을 입고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그 두 친구, 막 송곳바람이 쌩쌩 불어대는 그 겨울밤 강추위에 눈보라를 맞고 벌벌 떨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과연 이번 성탄절에 어떤 자세로 맞으실 작정이신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다면 두 손 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이 행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불안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항상 예배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렇게도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동 지역 나라들, 그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입니다.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 감격하고 흥분을 하면서 환호성을 높였던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랬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을 어째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셨으며 때를 맞춰서 불러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게 된 것을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는 이것을 감격해야 되겠는데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깰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마귀의 최고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질서는 그때 이미 확 다시 재정비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앞에 굴복했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는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또 우리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평화의 계절 성탄절기에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에 특별히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도 어떤 때 보면 기쁨이 사라진 모습이 있어서 그럴 때 저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즐겁게 미소도 짓고 막 찬양도 막 뜨겁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분위기, 풍토,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이 좀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느 교회 여름 수련회 부탁을 받고 가서 수련회를 인도를 했는데 꽤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저는 처음 봤어요. 거기 보스턴에 신학교 강당 빌려서 우리가 수련회를 했는데 첫날 저녁에는 찬양 인도 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보고 알아서 다 하래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들 대부분 알만한 곡들로 제가 피아노 쳐가면서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이분들 찬양하는 걸 보니까 입도 그냥 우물우물하고 박수는 절대 치지 않고 그냥 얼굴이 이렇게 웅얼거리는 거예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정말 처음 봐, 처음. 그런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일반 예배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특별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갖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아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리고도 설교하다가 제가 가끔 하는 그 우스개 아재 개그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웃지를 않고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에요. 마치 목사가 강단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처럼 막 이러고서는 안 웃어요. 근데 한두 사람은 웃기는 웃는데 막 웃음을 참느라고 막 이렇게 썩 써. 막 이렇게 웃기는 웃는데 안 웃으려고 막 버티는 이런 모습. 예, 아주 거룩하다가 못해서 썰렁함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만.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막 은퇴하셨는데 찬양 시간에 박수하는 걸 절대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엉망스럽다고 찬양 시간에는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랬고 설교 중에 아멘 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랬대요. 설교 중에 아멘 하면 이 목사님이 이게 필름이 끊겨갖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 줄 모르니까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런데 또 예배 중에 조금 우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이빨을 보면서 웃어? 그런 사람은 막 당장에 벼락이 떨어져갖고 이빨 다 부서질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제가 그런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설교를 아주 무섭겠지. 인상 써가면서 막 거칠게 하면서 당신들이 그래갖고 권사야 막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참 은혜 받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뉴욕에 돌아온 날 그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 말씀이 자기 교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뒷전에서 하는 얘기가 야 그런 예배 그런 찬양 스타일이나 그런 설교는 자기들이 처음 들었대. 너무 센세이셔널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해온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짠했습니다. 안쓰러웠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성경적인데 이게 시편 50편에 보면 모든 악기들 다 꽹과리 다 동원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라는데 그걸 못하게 했대니 그동안. 예.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늘 하던 찬양, 늘 하던 설교, 부흥회라고 해서 무슨 특별히 새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설교했던 것 중에 조금 호응이 괜찮았던 거 몇 개 들고 와서 한 것뿐인데 그분들에게는 너무 새로웠대. 예, 그분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을 수 없는 교회. 무표정하거나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어야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고 그게 거룩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무슨 기쁨이나 감격을 표현하려고 하면 그 경망스럽다 그러고 설교도 막 야단치고 소리 질러대야 은혜를 받고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천사가 목자들을 만나서 했던 말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 소식을 전했던 그 천사가 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과정을. 아마도 그 천사는 와서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전달을 할까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뭐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렇게 할까 그러다 아니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다 뭔가 좀 표현이 약해. 그래 그러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할까? 뭔가 아직도 부족해. 이렇게 하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형용사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이 크다는 것을 이 천사는 제대로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야. 그러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넘쳐나는 기쁨의 종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기쁘죠? 왜 좋은 소식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그동안 원수가 되어서 떨어져 있었던,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켜 주도록 하는 중재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찬송가 120장 2절은 바로 이 평화의 왕의 탄생을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평화의 왕. 그러니까 성탄의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이 들리고 가장 강조가 된 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중에 아직도 그런 믿음이 좀 아직은 없어서 이 평화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불안과 불신과 미움 가운데 사는 형제자매가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오늘 확실하게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나니까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몇 주 동안 그냥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다니, 그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분들은 왜 그럴까? 사실 불행하고 마음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의 그 마음속을 깊이 파악을 해보면 그것은 대부분이 내 인생의 종착역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이 땅의 삶이 끝나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도 받고 칭찬도 듣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한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만 묶여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견디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영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고, 둘째로 이웃과 평화하도록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자기 안에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평화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평화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해 계시면서 사랑할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주신 그 평화의 왕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이렇게 성도들 간에 항상 사랑하고 품어주는 진정한 평화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접착제래요, 용서가.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정말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 여러분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서로가 다 인정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평화의 왕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용서와 치유는 고사하고 두고 그 상처가 자꾸만 도져서 악화만 되어가는 그런 비극 상황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입으로는 잊었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 좋지 않은 그 실수들, 잘못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평화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심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상처나 피해 주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하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평화의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도 남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상한 감정과 증오가 있으면 누가 손해라고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대방이 손해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상한 감정,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병이 깊어지고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또 마침내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런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몸속에서는 나쁜 효소들이 올라와서 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고요. 그래서 암균들이 막 활개를 치게 된다잖아요. 그래서 보면 누구에게 극심한 배신을 당한 사람, 누구를 극히 미워할 일이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병에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탁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털어버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막 기쁨이 확 올라오고, 그러면 몸에서 엔돌핀이 생성이 돼서 면역력도 높여주고 악한 균들을 죽여주기 때문에 아주 건강해진다 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들 과거에 묵은 감정이나 원한 피해의식들 다 이제는 묻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냥 문을 꽉 닫고 못질 해버리세요. 다 용서하시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 자신부터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또 가는 곳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꽃필 수 있도록 하는 평화의 사신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 프란시스의 그 유명한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중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었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배려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제는 평화의 사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만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104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들이 마비가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해서 예물을 정성껏 바칩니다.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심으로
항상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어디서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 가족 지난주에 오셨는데 소개를 못 드렸어요. 우리 이승철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죠. 바나바로 우리 박준철 집사님이 앞으로 3주 동안 친구해 주실 겁니다. 친구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아마 시간 내서 점심도 사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친구처럼 좀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은 이 세상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최악인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이 성탄의 계절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중단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니까 마스크 정말 각별히 열심히 잘 착용 잘 하시고 일반 마스크보다 K94 94 그거 좀 꼭 좀 하셔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병 걸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수도 있었겠다 이랬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들 죽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실이 없어. 위중증 환자들이 들어갈 병실이 없어서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특히 60세 이상은 걸리면 힘드니까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철저하게 잘 쓰시고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시고 교회는 괜찮아. 교회. 자, 우리가 성탄절도 그래서 이번에는 날짜가 좀 애매한데 19일이 주일이고 24일이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24일 저녁에 성탄 전야 축제를 하는데 그것도 이 대면하면은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고 25일이 토요일인데 25일에도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분들 몇 부서에서 이제 프로그램들 준비하시는 거 빨리 준비하셔서 영상 올리시면 그걸 다 모아서 영상 성탄 축제로 그냥 하고 좀 안 됐지만 이번에는 모임 없이 영상으로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또 맡으신 분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24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한 19일 주일까지 해서 영상들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OMI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작하는 거로 하겠고 오늘도 노방전도 나간다고 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04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선물을 나도 나누는 사람이 되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새로이 등록하여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 이승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